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현주 목사님은 2006년도부터 발달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 또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마라톤 복지재단을 섬겨오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힘겨운 삶을 이제 돕고자 설립한 마라톤 복지단 사역에 이렇게 주마음교회가 함께 또 후원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마라톤 기억하시죠? 2005년 영화 마라톤 이후에 그 당시에 가장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고 숨겨진 우리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분들의 삶이 영화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샘물교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회복지법인 마라톤 복지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이 복지재단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마라톤의 이제 미션을 함께 직원들과 정했는데 우리 마라톤의 미션이 발달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길 가는 공동체. 그 회사 이름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길 가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발달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하는데 발달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은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존중받는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게 사람다움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따먹을 수 있도록 또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를. 그래서 장애인들을 섬길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의사 표현을 못하면 그분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다움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되고 약자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요즘 우리 복지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다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더불어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복지는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사회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돕고 그들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하는데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직원들이 기뻐하는 걸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냐면 장애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한 사람이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위해서 돕고 거둘 때에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 보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길 가는 공동체, 저도 실제로 목사이지만 정 목사님은 주마음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부름을 받은 저는 마라톤 복지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형제님이 공동체인데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될 때에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장애인들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직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지체처럼 여기는 거죠. 저는 우리 원장님들과 직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게 감사한데 얼마 전에 저기 분당에 이제 정자동에 옛날 샘물교에 있던 그 성신빌딩 자리 1층에 KFC가 나가고 요즘 KFC 잘 안 되는가 봐요. 나가고 나서 미랄복지단의 굿윌 아시죠, 그죠?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라톤은 돈이 없어서 공간 하나 빌릴 돈도 없는데 미랄은 어떻게 저런 비싼 데 들어왔나 싶어서 내가 미랄 대표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매년 30억씩 10년간 300억을 지원한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니까
미랄은 미랄대로 규모를 크게 하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 하지만 저는 직원들 한 5, 60명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 공동체 관계,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밝히지 못하지만 작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죄의 권능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은혜가 펼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라톤이 발달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 길 가는 공동체. 직원들이 한 60여 명 되고 장애인들이 한 100한 수십 명 되는데 우리가 온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명 목사님과는 한 22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샘물교회에서 그 당시에 어린이 예배를 가족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족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도 어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떡잎부터 다르다고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러운데 박은주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고신교단도 아닌데 목사님 총신 나오셨죠. 근데 샘물교회 그 당시에 전도사 자리도 없는데 왜 왔대요 그냥. 저 친구를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샘물교회를 섬기면서 정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에 오도록 공을 많이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제가 와서 정 목사님과 최근에 좀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마음교회가 여러분 곧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내가 정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아까 우리 형제님이 눈물로 간증한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께 좀 들었는데 어려운 일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공동체성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가 크면 이게 못 느껴요.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건요 얼굴과 얼굴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마음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지치고 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평생에 큰 깨달음과 큰 영향을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마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설교자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가 뭔지 아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대박 오늘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목사는 속으로 좋아 죽습니다. 밤잠도 못 이루며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 설교가 죽을 수준이 않았을까 하는 걱정,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과 악수하면서 교인들의 안색을 살피는데 입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교인들이 감동하고 감명받은 것을 은혜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게 어딘데 참 까탈스럽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나 연극, 뮤지컬, 멋진 스포츠 경기를 보고 우리는 소름이 돋는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진 않죠. 즉 은혜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일순간의 울림이나 황홀감, 감정의 변화 같은 그런 수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원래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여기에서 그레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호의, 친절, 인자함, 감사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 즉 선물과 은사라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 수태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날카로운 칼날같이 율법이 서슬프른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성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데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불안과 큰 위험을 초래하는 불행, 저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가 처했던 현실을 감안했는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편으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은혜는 한편으로는 불행과 저주처럼 보입니다. 은혜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아듣고는 아마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부정한 임신 사실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요셉은 홀로 그 지독한 번민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겨우 마음을 추슬러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결심합니다. 이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인정받았지만 요셉을 압도하고 질식시키고 남을 만큼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의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대신 져주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은 그 무거움을, 멍에를 짊어진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젊은 커플에게 여러분, 도대체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요셉에게도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찾아온 불안과 무서운 상황은 계속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없애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다시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또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끔찍한 무서움을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평생 마리아의 삶을 지배한 이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정말 이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희 부부에게 평생의 말씀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초에 저희 부부에게 두 번째 장애 아이 막내 유상이를 보내셨습니다. 임신 4개월 무렵 병원으로부터 뱃속 아기가 심각한 중증 기형아 다운 증후군이 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희 성품과 믿음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서 부끄럽지만 낙태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는 내 자유와 내 권리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며 낙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몇 날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곳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칠을 지내다가 고향의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 목소리와 그 절규에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앞뒀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왜 대답을 안 넣냐고, 네 애비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고, 너희들이 낳아서 못 키우면 우리라도 키울 테니 그 아이를 낳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울면서 버티는 동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가 그동안 부르고 믿고 사랑하던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현실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장애아이에 이어서 또 장애아이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집사람의 선한 의지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낳기로 했을 무렵이 12월 초였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섬기던 분당 샘물교회 큐티책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과 센터장님들과 교구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장애아이를 갖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고 불운하고 저주스럽고 절망의 소식인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헌주야,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글쎄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당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역장님들, 돌아가신 유은목 장로님이나 우리 윤만선 목사의 장모님, 민인옥 권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저도 마리아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찌 읽겠습니까?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 말씀입니다. 우리 막내가 죽다가 살아난 말씀입니다.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그날이 예정된 낙태 날짜였는데 언젠가 우리 큰애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 그날 우리 유상이 제삿날 될 뻔했다고 이렇게 웃곤 합니다. 실은 제 아버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이를 낳기로 한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는 두 딸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된 두 딸아이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둘째 유빈이는 엎드려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유림이는 같이 울다가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쓰고는 우리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참 잘하셨어요. 비록 어린 딸아이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같이 울면서 우리 유림이가 그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부부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그때 우리 막내를 낳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늘 유머가 많았던 돌아가신 유원목 장로님은 저를 놀리곤 했는데 그때 이 목사가 하도 질질 짜면서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목사 때리치운다고 했는데 보기에 딱하고 난감해서 저걸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요, 교인들과 함께 아파하고 교인들과 함께 울었던 것이 정말 잘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막내가 태어나게 되었고 막내 덕분에 제가 마라톤 복지단을 설립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적어도 저희를 보시고 이 일만큼은 알아주시고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한 것처럼 그래, 너희들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19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말했던 우리 큰딸이 지난 5월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혼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 놈을 데려왔지 뭡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고 우리 딸한테 사귀자고 했답니다. 우리 딸아이는 그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한 상태거든요. 제 아내가 우리 사회를 보고 아주 뻔뻔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사실 서울 영동교회에서 청년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짓이 있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고향이 대구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저희 집 사람은 고향이 전주이고 부모님들은 기독교의 상처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자식들 결혼 반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쭉 잡고 사업 붙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우리는 동서화합의 민족화합적 차원에서 선교를 위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딸아이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죠. 진통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큰애가 이 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속마음을 제게 말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가 될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친구와 결혼해서 살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유리만 너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두 장의 동생과 항상 함께 자라고, 특히 막내가 태어날 때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겪었던 큰딸아이의 삶은 또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 어린 나이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은 부모로서 그런 아이를 보는 것이 참 안쓰럽고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많지 않아서 물려줄 수 없지만 받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함께 경험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정언하건대 은혜는 저주와 불행, 불운과 슬픔, 절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를 막 출산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 칠순잔치를 고향 대구에서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교회의 교인들과 친척 친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 무림에 제가 진심으로 두 번째 장애 아이 우리 유상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이 또 대부분 믿는 분들이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굳이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잔칫날에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잔칫날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우셨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고 나서 어머니의 사촌 되는 분, 경상도 말로 그 아짐에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잔치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데 목사 가정이 도대체 왜 그렇노?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간에 다 목사인 가정에 축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냐는 거죠. 계속.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당황해서 당시 면전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는데 집에 가서 그 말이 가시가 되어서 서럽고 억울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좀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주변에 자랑이라도 할 텐데, 장애 아이를 키우며 장애인 목회한다고 힘겹게 사는 것도 보기 안쓰러운데 또 장애 아이를 낳고 키운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통곡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 봐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누나로부터 무심결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지도 믿는 사람인데, 지도 권사인데 어째 그래 말할 수 있나 하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받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은혜가 한편으로 끔찍한 고통과 슬픔과 불편함과 불행의 무서운 것이라면 왜 굳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 목사님의 비유와 설명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서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따르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극도로 무자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는 예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부르기는커녕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삭터오르는 예수 따르기의 기쁨을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예, 값싼 은혜란 예수 따르기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 가짜 은혜, 거짓 은혜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횡행합니까? 예수님께 이르는 길도 막아버렸고 예수를 따르는 기쁨과 감격도 없는 은혜를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예수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권사가 되고 중직을 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자기 부인, 자기 아내로 읽혔습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선명하게 오는 거예요. 맞다. 성격과 기질과 마음이 안 맞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큰 깨달음이 제가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두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마누라랑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마누라랑 사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것은 30몇 년 살면서 자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마누라와 같이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 예본성과 성질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마누라를 죽이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 50년을 넘게 하신 한 교인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결혼 생활과 특히 부부 관계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래요. 그랬어요. 이거 명언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관계를 안 깨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한 순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니 그게 뭐 어려워 도대체,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분인데 그래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깨달은 게요, 가정이요 천국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둘 다 예본성이 살아있으면요 지옥이고 전쟁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예본성이 죽고 죽으면요 그때부터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둘 다 죽으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박수를 치면 맞아,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잘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 사위 결혼할 때 주례를 할 때 내가 그래 사위 보고 너 죽으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딸 보고는 순종하라 그랬고,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요,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외로움은 반드시 겪어야 하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죽지 않은 채 왕노릇하는 교인들 때문에, 그런 장로들 때문에, 그런 목사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그런 교인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저는
60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이 불편하고 힘든 길 말고 다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변성작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 때문에 본래의 돌과 암석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돌과 암석으로 변화된 것을 변성함이라고, 그것을 변성작용이라 한답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변성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 옛 본성이 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다른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말과 행동, 삶의 동기와 목적,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등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실제로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발견한 척하거나 아니면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듯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빈 마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도록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빈 마음, 은혜가 임할 빈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만약 우리 개인의 행복과 심지어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불편하고 불행하며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은혜를 굳이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며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미숙한 자녀들은 내 것만 찾아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2007년 7월 샘물교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심성민 형제를 기억할 겁니다. 형규는 20대 청년 시절에 서울 영동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기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교역자로 함께 섬겼습니다. 배형규 목사가 생전에 딸 지혜의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도 커서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는데, 보통 지혜는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의 한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알지자에 은혜 해자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마음으로 지혜 이름을 지었던 배 목사는 그 소원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억도 납니다. 2007년 7월 25일 형규의 42살 생일날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배 목사를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할머니께서 건강이 약해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배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영광스러운 순교자 나왔다고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명문가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승민 형제가 배 목사님이 이어서 닷새 후에 2007년 7월 30날 마찬가지로 탈레반에 의해서 피살 순교했습니다. 당시 승민 형제는 배 목사가 교육자로 섬기는 샘물교회 청년회에 소속해 있었고 제가 섬기던 장애인 사랑부 예배 영상 담당으로 또 휠체어를 타던 조혜숙 자매를 가까이 돕던 사랑부 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민 형제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아들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고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랍자 가족들이 40여일 동안 샘물교회에 모여서 함께 울고 아파했지만 승민 형제의 가족은 일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민 형제가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7월 30날 늦은 한밤중에 언론의 피살 소식에 승민 씨 부모님과 가족들이 샘물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샘물교회를 대표해서 피랍자 가족들을 담당해서 늘 함께 지냈는데 피랍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던 당시 샘물교회 사랑부 예배실로 승민 씨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승민이 사진이 벽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승민이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례 기간 내내 또 그 이후에도 아들의 신앙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헛된 죽음을 당했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죽은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승민이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삶과 마음에 품었던 소원과 기도에 대해 부모님이 너무나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샘물교회 청년의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로 승민이의 삶과 마음의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회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청년회 게시판에 승민이가 적은 글들을 모두 인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인쇄물에는 승민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그것을 고백한 글들과 생전에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된 인쇄물에 형광펜으로 승민이의 글들을 일일이 다 형광펜으로 전부 표시해서 그 인쇄물을 봉투에 담아서 고성에 계신 승민 씨 부모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적어도 생전에 아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뭔지 부모님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승민이 형제 아버님은 그 글을 전해준 저를 그렇게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과 모습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렇게 아프간 피랍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에 승민 씨 어머님이 집에서 꽤 먼 거리의 이웃 동네 교회에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간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승민 형제는 아프간 단기봉사를 다녀온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고향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승민 씨 부모님이 생각해서 모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죽으면 그 아버님 전화하면 우리 가족 같은 이 목사님 그래요. 어머님은 집 앞에 이제 200m 거리에 있는 새로 생긴 교회를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처 절에 도서관에 가서 돈을 번다고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돈 벌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님이 한동안은 교회에 나오다가 별로 재미가 없는지 요새는 교회 안 나간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성민 씨 아버님을 위해, 심진표 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차마 무서워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못 전했는데 자신의 순교로 어머님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너무나 메마르고 황량한 아프간 땅, 그보다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영혼들, 피랍됐다고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프간은요 사방을 돌려봐도 풀 한 폭이 없는 황토 세계, 메마른 땅이래요. 그보다 더 메마른 아프간의 사람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살의 귀한 청년 성민 형제의 몸과 삶의 하나님 은혜로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만교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피하고 싶기까지 한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그렇게도 좋고 갈망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 개인의 행복과 우리 소원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천국에서 주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외롭고 힘들지만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막내 유상이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합니다. 어떤 때는 고집 부리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리 죽이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침에 제가 7시부터 2시간을 깨웁니다. 그래도 지각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 앞에서 차 안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우리 둘째가 그 소식을 듣더니만 아빠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유상이가 너무 늦장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시설자인데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늦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제가 늘 학교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쳐서 화도 나고 지쳐서 오늘은 아빠가 기도 못하겠다. 네 혼자 들어가라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제 손을 잡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뭐라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 아빠 마음속에 사탄을 없애주시오 이렇게 기도. 이놈이 정말 장애가 있나 없나 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두 장애 아이가 있는 걸 어디서 내가 자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믿고 나누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지난 4월 20일쯤에 CGN TV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그 방송에 그 유리상자의 그 이세준 씨와 윤유선 씨 아시죠? 이분들이 진행하는데 내가 장애인 날 특집으로 나와서 제가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왜 텔레비에 나갔을까요? 그 방송이 나간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방송 많이 안 보더라고요. 기독교인들만 많이 봐야 뭐 그 유튜브에 나면 10,000명도 안 봐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나갔고,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낙태를 할 부모님들이 아이를 살렸으면 하는 마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 아이를 키우면 힘든데 우리는 둘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으라고 나간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빈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억울함을 인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나누며 위로를 얻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잘 기획된 예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한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몸된 지체로 교회로 존재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세상에 자랑거리, 즐길거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부지불식간에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교인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 자식 잘된 이야기, 사업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깨어지고 상한 빈 마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참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심지어 마음속 깊은 죄악까지 서로 나누는 내면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면의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내면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교회에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외로움과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마리아가 받은 그 참된 은혜, 그 참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과 또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